안녕하세요. 뉴욕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서광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마 우리 성도 중에서 목사님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텐데요. 네, 우리 목사님 자기 스스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소개해도 되죠? 예, 물론이죠.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서광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이천광연교회이고요.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까지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우리 목사님 제가 지금도 선교사라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원래 처음 주님의 사역을 풀타임을 하신 거는 네.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신 거죠? 네. 어떤 사역을 어디서 하셨었어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 나라도 힘드네. 네. 예, 구소련.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터키하고 이란 중간 지역이라고 보면 아제르바이잔. 네. 그곳에서 전문인 선교사로 한 3년 정도 있었고요. 네,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목회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죠. 그리고 원래 목사님 원래 전공은 사실상 이제 네. 신학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건축공학. 그렇죠. 근데 지금 못 져요. 그래도 와서 개척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돈을 하셨는데, 아마 그때 했던 그걸로 좀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청소를 열심히. 그 예전부터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고, 사실상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 바나바 목사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 그 이전에는 사실 선교에 대한 부름이 더 선교에 대한 강했고, 그 이후에 이제 선교를 경험하고 나서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더 확인하게 돼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죠. 근데 어떻게 여기 이천은 뭐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여기로 오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실제로 연고지가 있어서 이천을 온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었고,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네. 우리 아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루는 꿈을 꾸셨어요. 네, 이렇게 좀 황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모님이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의 내용에 우리 가정이 이천이라는 곳에 가서 정수기 사업을 하더라. 그 꿈을 꾸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교회 개척 장소를 놓고 기도하는 중이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사실 목회라는 게 정수기 사업하고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수를 공급하는 사역이죠. 네.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이천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나는 참 예전부터 내가 알고 있었지만 우리 목사님은 좀 그냥 모든 걸 단순하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플하게 순종하는 모습에 제가 항상 좀 어떨 때는 감동, 어떨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생각하는데 심플하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언제부터 개척을 하시고 지금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성도들을 어떻게 한 명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척을 하신 건가요? 한 2019년에 저희가 봄에 이사를 오게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사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저희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마 기도를 하라는 얘기였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부산하게 만들지 말고 먼저 기도를 해라. 네. 그래서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사람들이 조금씩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찾아 나선 게 아니라 하루는 이제 어떤 기도 모임에 저희가 초대돼서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희 집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점차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리고 또 바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교회 장소를 알아보려고 이제 알아보고 이제 이 장소를 이제 계약하는 그 달에 코로나가 시작됐죠. 교회 장소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코로나 교회예요. 코로나랑 같이 계약함과 동시에 코로나가 시작됐다. 그러면 그때는 뭘 하셨나요? 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좀 통제가 시작되는 그렇죠.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천천히 교회를 청소하고 인테리어도 이제 어디다 업체에다 맡기려고 했었는데 그냥 저희가 하고 오케이.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렇구나. 그 목사님, 특별히 이제 목사님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무슨 전단지를 뿌린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 여기 있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 그 웹사이트, 이제 유튜브에 있는 이제 설교를 듣고 한 분 한 분 모르는 분들이고 또 이제 오게 된 교회인데, 목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본인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은혜, 혹은 죄를 깨닫는 것, 네. 그것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감동을 받고 또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성도들하고 나눌 때 그게 진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야 성도들도 저의 진솔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은 아주 제 이상적인 것이고요. 대부분은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지식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큰 오류를 할 수 있겠죠. 도전이자 오류이자 또 유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사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선교적인 교회, 또 지역을 섬기는 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추구하시는 교회는 어떤 형태의 교회이신가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또 우리가 어떤 자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프레임 같은 게 딱 씌워지는 것 같아서 편안하게 그냥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양육받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로 이렇게 힘쓰고 있죠. 우리 사실 사모님도 원래 같은 선교단체에서 만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모님 그 열정적이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일종의 그 파트너 같은 역할이실 텐데 두 분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시고 사역을 하시나요? 뭐 우리가 딱 이렇게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 집사람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따뜻하게 대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차갑다고는 할까 냉정하게 대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문제가 생기면 물론 저에게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좀 중간 역할을 많이 해주죠. 그래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것을 걸러서 저한테 좀 전달해주고 그리고 진짜 문제가 필요하면 상담이 필요하면 또 상담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죠. 그 목사님 생각하실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뭐 힘들다 어렵다 위기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고의 위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볼 때 우리 목사님 보실 때 한국 교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거 제가 말해도 되는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것은 이제 상황적인 것을 볼 때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진실된 믿음을 찾기에는 더 적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명확한 복음을 우리가 더 찾고 또 의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지금 얼마든지 다시 명료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렇군요. 우리 사실 아이들이 유학 갔을 때 조금 했었는데 그 둘밖에 없었는데 이제 또 늦둥이까지 갖고 셋이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거의 다 자랐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목회하는 개척교회 조금 어떨 때 보면 좀 약간 상상을 잘 못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떠셨어요? 사실 아이들한테는 좀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개척교회로 이렇게 나오면서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또 저희 이제 둘째나 셋째가 항상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아파트에서 집에서 이렇게 모임할 때 이게 교회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로 옮기면서 교회를 준비할 때도 사람들이 오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오냐? 그러니까 뭐 저희가 감히 얘기를 못하는 것들 우리 아이들이 많은 질문들을 했죠. 야, 굉장히 straightforward한 질문이었네. 네. 예.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모습은 또 있어요. 오, 그렇겠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또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직접 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교회 학교가 이렇게 다 자리가 잡힌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충실하게 양육을 할 수 있는 제공을 하는 그런 환경이 못 되니까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죠. 참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참 감사하고 잘하고 있고. 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은 또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여기 2번 방문을 했네요. 이 교회 2번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이제 느끼는 사실은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마치 이렇게 아기자기한 커피숍에 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내일 또 제 주일 예배라고 또 와서 청소하시는 또 우리 권사님 계시고 이런 모습이 참 너무 귀하고 이렇게 참 좋은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한번 그 우리 이천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한 말씀. 네. 네. 뭐 이천에 계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까운 지인들이 추천하는 교회를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디 있죠? 네,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저는 물론 이제 교회가 말씀이 좋고 또 잘 갖춰지고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바나바 목사님께 저희 뭐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제 뭐 차 시간이 돼서 이제 저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목사님 저는 자꾸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예전에 선교사님이셨을 때 만나서 목사님 혹시 우리 사실 여기 한국도 힘들지만 미국도 이민생활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특히 뉴욕은 정말 거친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이민 생활하시고 계시는 우리 또 성도들에게 한 말씀 좀 위로와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제가 보았고 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지를 보았는데 그러나 고난은 항상 우리가 더 본질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닥친 그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 이전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바나바 목사님 참 좋은 목회자입니다. 제가 여러모로 이제 봐왔지만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임 해주셔서 고맙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여름, 오늘 정말 더운데 이 안은 그래도 참 시원하고 좋네요. 네, 하나님 안에서 올 여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샬롬.